잠언 26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가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적절하지 않고 유해합니다. 지위를 남용하여 이웃은 물론 자신까지 해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눈이나 비가 계절에 맞게 내리면 적절하고 유익합니다. 여름에 내리는 눈이나 추수 때 내리는 비처럼 계절에 맞지 않게 내리면 농작물에 해를 끼친 것과 같습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의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떠도는 참새나 날아가는 제비가 무턱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새들이 자신에게 내려앉지는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저주에 대해 불필요한 우려를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저주, 이치에 맞지 않고 까닭없는 저주는 두려워하거나 신경 쓸 것 없습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친절히 가르치면 고치고 발전합니다. 하지만 알고도 고집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미련한 사람은 가르쳐서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미련한 자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책망과 징계가 아니면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징계도 효과적인 교육 방법일 수 있습니다. 4절, 5절, 2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악하고 거짓된 행위에 대하여 대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극적 대응 방법으로는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섣불리 대응하면 자칫 미련한 자의 동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 대응 방법으로는 진실을 밝히고 엄중한 말로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악한 행동에 대하여 침묵함으로 인하여 초래될 폐단이 있습니다. 악한 행위가 선한 것처럼 포장되어 사람들에게 그릇 인식될 수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악하고 거짓된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행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을 회방하는 자들로 인하여 미치게 되는 이런 폐단을 감안하여 부득이 자기 변화와 자랑으로서 사실과 진실을 밝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따로 시간을 내어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에게 기별하는 임무를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편 제도가 미비되었던 고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기별은 안면이 있는 상인이나 예언자를 통해 보내거나 특별히 사람을 고용하여 전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칫 미련한 자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되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내용을 전달하게 되어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자기 중심으로 재해석하여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표현하는 말과 태도가 듣는 이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입니다. 기별을 받는 자는 전달자를 보고 보낸 자를 판단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예기치 못하거나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큰 고통을 당한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는 활동을 제한받는 손실과 곤란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리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다리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하는 중요한 신체 기관입니다. 그런데 만일 다리의 관절, 뼈, 근육에 이상이 있어서 힘을 전혀 쓸 수 없으면 그 다리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미련한 자가 자기 나름대로 말하는 잠언을 가리켜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의 다리로 비유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승인 군자의 가르침이라도 구속의 진리와 무관한 것은 죄사함과 영생의 고난이라는 무용지물입니다. 걸을 수 없는 다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에 박학다식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소위 교역자나 신자라 하여도 성경대로의 신앙이 없으면 그가 가르치는 구원에 관한 가르침은 무가치할 뿐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기록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 매는 것과 같으니라. 물매는 가죽줄이나 질긴 줄을 반으로 접어 한쪽을 조금 길게 한 후 그 사이에 단단한 돌을 넣고 줄을 돌리다가 한 끝을 놓아 돌을 날려 상대를 가격하는 투석기의 일종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팔레스틴 지방의 목자들은 들짐승이나 침입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로 이 물매를 사용하였고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죽일 때 무기로 사용되어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유용한 무기인 물매와 돌이 미련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 선한 사람을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이와 같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 즉 어떤 일을 결정하고 수행해야 할 중요한 직책에 앉게 하는 것은 타인과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영예를 얻은 미련한 자는 그러한 기회를 통해 더욱 어리석고 패역한 행동을 일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한 사람이 손에 가시나무를 들면 잣다간에 상처를 입히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혜로운 교훈도 악용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마귀는 성경 말씀을 악하게 이용하는데 전문가입니다. 마귀의 일꾼인 이단자와 거짓 교육자가 그러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본주의적이고 거짓된 자신의 사상과 신앙을 주장하는 방편으로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릇된 인용은 정정된 인용에 의해 제거됩니다. 성경은 성경에 의해 설명되어야 합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마치 길을 지나가는 아무나 채용하여 기능직, 기술직 일을 맡긴 것과 같습니다. 일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주인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공적 경영의 필수 사항은 일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역사의 교훈, 경험의 교훈을 무시하므로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는 발전이 없습니다.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시작된 공산주의 국가는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철저하게, 그것도 처참한 비극으로 보여주고 74년 만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었습니다. 무자비한 인권주의인 숙청, 살상, 강제노동, 강제수용소, 처절한 가난이라는 결산서를 역사의 심판대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옷을 갈아입고 또다시 역사의 무대 위에 재등장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현상입니다.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를 것이 있느니라.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아는 사람은 발전의 가능성을 지녔으나 자기 도취에 빠진 교만한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가 일터로 가지 않는 이유를 길에 사자가 있었어라고 하지만 그가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일하는 장소입니다. 게으른 자가 두려워하는 사자는 길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자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기상천외한 핑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핑계거리가 자신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궁핍입니다.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두른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일상생활 속에 나타난 게으른 자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게으른 자가 침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안위를 즐기는 모습을 문짝이 돌적이에 의해 달아매어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계속하는 것에 빗대어 말했습니다. 현실 안주만 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됩니다.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작은 도움도 큰 가치가 있지만 이런 정도의 극단적인 게으름뱅이를 돕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실하고 건면한 삶을 살도록 게으른 사람을 충고하지만 그는 그 충고를 비웃으며 그저 인생을 편안히 먹고 마시며 노는 자신의 삶이 더욱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 정부에서 원주민 정책의 일환으로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일을 배우거나 노력하지 않고 먹고 놀기만 합니다.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라고 말해주면 공부하고 기술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 고생스럽게 공부하고 기술을 배울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런 인디안 보호 정책이라는 실은 보호가 아니라 스스로 돋게 하는 정책입니다.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는 귀를 잡으면 아주 싫어하고 물려고합니다. 타인의 다툼의 그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참견하다가는 마치 개 귀를 잡는 사람처럼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두 절 읽겠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산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내가 희롱하노라 라는 말은 농담 삼아 했을 뿐이야. 장난 삼아 해본 것이야. 심심풀이 삼아 해봤을 뿐이야 라는 뜻입니다. 남을 의도적으로 속여놓고 농담 정도로 생각하는 후안무치한 자는 제정신 아닌 사람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고서는 그저 그럴 것 같아서 한 말일 뿐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성품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20절, 21절 두 절 읽겠습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증이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중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공연히 남을 헐뜯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말과 이간하는 말은 다툼과 시비를 일으킵니다. 다툼이 없으면 무료함을 느끼는 사람이 이런 일을 좋아합니다. 다툼을 야기시키고 싸움에 부채질하는 말쟁이가 얻는 소득이란 자신의 인격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2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중상모략하는 말은 흥미있게 들립니다. 이런 말들은 끼니로 먹는 음식이 아닌 별식과 같아서 듣는 자들이 깊이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에는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통이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계율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애정이 넘치고 따뜻한 말을 하지만 실은 마음에 없는 말이고 심지어 속이려는 생각이나 온갖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한다, 안 미워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보다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적 말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습니다. 낮은 은을 입힌 토기는 흔히 은을 재련할 때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얇게 도금하는 그릇으로, 그 모양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값어치는 매우 형편없는 천박한 그릇을 가리킵니다. 평화, 일치, 화해, 사랑, 하나됨, 나눔, 민주, 평등, 공정, 정의라는 말을 전유물처럼 여기면서 사실은 이를 자신의 사역과 악한 계획을 포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소유의 목적을 달성하고 돈과 권력을 손에 넣은 후에는 자기 정체가 노출되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수치심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금만 살펴도 이런 자들의 정체를 알 수 있는데도 속아서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속은 후에도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들만은 제대로 분별하여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혹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6절 한 절 읽겠습니다. 계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의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속이고 모함하는 것은 처음에는 감추어질 수 있다 해도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최후의 심판대에서는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27절 한 절 읽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판 고위 관리들은 그들이 판 함정인 사자굴에 자신들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함정을 판 총리 하만은 유다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채용대에 자신이 달려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후 심판대에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됩니다. 28절 한 절 읽겠습니다. 거짓말 하는 자는 자기의 희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기만을 일삼은 자는 그 기만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하여 죄의식이 없습니다. 아첨하는 말은 순간적으로 듣는 이를 기분 좋게 하고 그로 인하여 말하는 자 자신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것 같으나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아첨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사리사욕을 위해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사람을 경계하여 그 술수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 편에 서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으며 성령님의 도움을 입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부르십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